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 애굽 내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실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기에 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과 깨어 있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 부자라고 해서 고위 관직자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29절에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는데 처음 난 것들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쳤다는 것은 애굽의 생명을 끊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운명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심판받는 운명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는 운명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받고 애굽 백성이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잔 사람은 죽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른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철철 흐를 것이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안에 바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희생하며 살고 싶고 양보하며 살고 싶고 남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Law on Fire, 불붙은 계명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를 향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과 같이 바로가 먼저 모세를 부르고 있고 예전에 모세와 협상하면서 처음에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남겨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는 모두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었는데 이제는 그 양과 소도 다 데리고 출애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는 출애굽기 7장 1절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 말은 애굽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었다가는 애굽에서 장자 하나씩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즘은 발교라는 말을 안 쓰고 발효라는 말을 쓰죠. 발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얼마나 급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데 삶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워서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하셨고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먼 여행을 떠날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출발하기 전에 하는 허리띠를 메고 있었으며 아예 지팡이까지 들고 어린 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떡도 누룩을 넣으면 발효하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다가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같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지난날 수백 년 동안 조상 때로부터 일한 임금을 다 받고 떠나는 것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victim, 희생자가 아니라 victor, 승리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는 것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와 애굽 백성을 생각하면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도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애굽에 불을 주었던 날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식물을 내는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심지어 태양까지 우상으로 섬겼지만 날강이 피로 변하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올라와 삶이 황폐해지고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가축에게 돌림병과 사람에게는 악성 종기와 하늘에서 우박이 그리고 사막에서 메뚜기들이 태양신을 무삭하게 할 만큼 흑암의 재앙이 몰려오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재앙이 몰려오는 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어느 하나도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을 몰아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욕심이 투영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은 고양이 한쪽 팔에만 모터를 설치해서 돈이 굴러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늘 내 속에 숨겨진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우상이었습니다. 나를 너무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마음속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우상은 돈과 건강과 자식 등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애굽 백성과 같습니다. 모든 욕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지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헛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